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해서 또 건너뛰기는 좀 많이 끊길 것 같아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어디까지 했냐면 AD 34년 이후에 이방인 복음 전파 기간 그 시간 중에서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 로마 제국으로서는 가장 전성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박해가 심한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렇지만 결국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핍박은 끝나게 되지만 이 카톨릭이 생기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일이 일요일로 변경된다든지 여러 그런 우상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다든지 등등. 오늘은 그 이후의 그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로마라고 치면 가장 중요한 게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이 로마에서 어떻게 작은 뿔이 일어났고 이 작은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마가 정말 넓은 영토를 차지를 하다가 동서로마로 분열되게 되죠. 이 교황청이 있는 로마는 이 서로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작은 뿔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철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도 보면 그 무서운 짐승이 있는데 그 머리에 10뿔이 있습니다. 10뿔 그 다음에 이제 한 뿔이 그 다음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마 멸망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이 작은 뿔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로마 멸망의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뭐 다 배우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작은 게르만족이 아니라 이 훈족입니다. 훈족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저쪽 몽골이라든지 저 위쪽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었어요. 부족. 그런데 이 훈족이 대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이동을 하면서 사실 게르만족들은 원래 북유럽 쪽에 살고 있었어요. 앵글로색슨족, 롬바르드, 수에비, 또 반달, 부르군드 등등 이 북유럽 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훈족이 쳐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밀려서 이 서로만 그 제국으로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게르만족들은 사실 이 북쪽에 살았기 때문에 북쪽에는 날씨가 추워서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은 이때 이전에도 계속 자꾸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약탈을 했어요. 먹을 거를. 그렇게 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 게르만족들을 야만족이다라고 해서 게르만족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 훈족 때문에 게르만족이 막 대거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막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서로마에서 정말 빵빵한 군대를 아무리 보내도 이 게르만족에게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또 서로마 내부에서는 지금 황제가 계속 죽임을 당하고 바뀌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너무 무능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게르만족들이 막 쳐들어와서 시민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거의 로마에 막 가까워 와서야
이 이제 황제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뭐 시민들한테 걸려가지고 시민들한테 돌을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등등. 이 황제들이 점점 무능한 황제들이 나오면서 이 시민들에 대한, 시민이 황제에 대한 이 신뢰도가 아주 폭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교황권이 어떻게 작은 뿔로서 유럽을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 군주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군주가 되었냐, 그건 뭐냐면 이 이탈리아 반도까지 다 사실 그 점령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황제는 우리를 버렸지만 교황과 교회는 그대로 있었어요. 이쪽이 여기 해놨나요? 네. 헤룰라이라고 하는 그 오도아케르라는 헤룰리족 출신의 장군이 여기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독자적으로 있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명목상 이 오도아케르는 이 동로마 황제의 신하다,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독립적으로 통치를 했죠. 근데 이 교황은 계속 남아서 이 시민들을 이제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막 쳐들어올 때, 이 점령 당하기 전에 이 교황이 직접 그 훈족의 수장이 아틸라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틸라. 직접 교황이 아틸라를 만나서 우리 로마에는 쳐들어오지 말라, 우리나라에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라고 이렇게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또 그런 공격을 막아낸 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황제는 저렇게 무능한데 이 교황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국 이제 열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 교회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열나라로 이제 쪼개졌다라고 배우긴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족들이 이제 막 내려왔어요. 근데 그들끼리도 또 분쟁을 하면서 조금 조정이 됐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앵글로색슨이 여기서 왔었는데 이렇게 영국으로 갔고요. 롬바르드는 위쪽으로 내려왔고, 수에비는 여기 포르투갈 있는 그쪽으로 내려왔고, 반달은 거의 이집트,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난 이동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다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지도가 사실은 유럽의 지도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결국 이런 나라들을 이루었다. 영국과 프랑크족이 프랑스, 뭐 알마니, 뭐 롬바르드 등등 뭐 그런 사람들이 독일, 부르근디가 스위스, 서고트가 뭐 스페인 등등등 해가지고 유럽의 그런 시작이 되었다. 유럽 지금 서양 국가들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절에 보면 우리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여기를 보면요, 10뿔이 있었는데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10뿔은 서로마가 분열되면서 생기는 여러 그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이 10뿔이 있은 다음에 나는 새로운 뭔가 그 권력의 세력이고, 셋을 그 앞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근데 그 작은 뿔이 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 두 때와 반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나오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백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뿔을 뽑은 이 작은 뿔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까지 계속 동로마 제국은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건재했고 근데 이 동로마 제국에서 생각을 하기에 자기는 이제 동로마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서로마가 완전 야만인들에 의해서 지금 제압을 당한 거예요. 다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냐면 다시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게르만족들이 신기하게 이 게르만족들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게르만족까지 다 퍼진 거예요. 313년에 공인되고 나서부터 지금 급속도로 그 기독교인이 늘어나서 거의 90%에 달하거든요. 이 로마에서는, 이 이탈리아에서는. 근데 그것이 이제 멀리까지 퍼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교파가 있듯이 이때도 로마가 인정한 기독교가 있었고 그걸 이제 그들은 정통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정통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약간 이단인 그런 교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가 아리우스파였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파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다. 이 예수님이 똑같은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파였어요. 그래서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아리우스파를 그 이단으로 딱 이렇게 찍고 아주 정례를 하는데 문제는 이 아리우스파에서도 막 선교사들이 있어. 이 선교사들이 이 게르만족들을 다 이렇게 전도를 개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이 중에 이 아리우스파를 믿는 이 게르만족들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되잖아요. 정치 즉 종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면 항상 국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면 불교로 통합을 했어요. 이 종교를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은 종교를 통일하는 것과 사실 거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 입장에서는 일단 서로마에 대한 로마에 대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이단 기독교들이 퍼지는 것을 놔둘 수 없다. 이 이단을 처단해야 된다. 그 정통 기독교로 이 종교를 통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 왜 작은 불이 교황권이야? 왜냐면 그때 그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무슨 군사적인 힘이 있다고 새 나라를 뿌리째 뽑아? 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8장 24절에 다니엘서 8장 24절에 보면 그 작은 불은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니래요. 그 8장 24절을 잠깐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 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그러니까 권세가 강한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네,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큰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어떻게 이 교황권이 새 나라를 뽑았나
나라라고 이제 역사를 그냥 우리가 다시 보면 우리가 보통 그 교회에서 배우면 이 세 나라를 배워요. 헤룰리, 반달, 동고트. 근데 이제 헤룰리라고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지도에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이 헤룰리라는 곳이 바로 이 오도아케르 왕국,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도아케르 왕국을 이 오도아케르가 헤룰리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헤룰리 나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헤룰리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 오도아케르 왕국을 가장 처음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냐, 이 오도아케르가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곳에 이 로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리우스파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 입장에서 빨리 얘네를 가장 먼저 제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로마 옆에 이 동고트 왕국이 있었어요. 이 동고트가 굉장히 좀 파워가 있는 애들이었는데 동고트한테 허락을 해준대. 얘네를 이용해서 이 헤룰리를 치게 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 멸망한 게 헤룰리 왕국입니다. 493년에 동고트족을 이용해서 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반달과 송고트인데 이 유스티니아 이거는 이제 이때는 제노라는 황제였어요. 동로마에. 근데 이제 이때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인데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 법전으로도 되게 유명한 황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 로마를 다시 제국을 다시 이제 되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유명한 아주 유능한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반달을 이제 칩니다. 반달을 쳐요. 그래서 반달을 534년에 무찌릅니다. 그 다음에 동고트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옆에서 바로 옆에서 동고트가 거의 여기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고트 안 되겠다, 쳐야겠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동고트 치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어쨌든 결국 538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이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는 나라였다는 거.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를 통일하기 위한 또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좀 큰 그림이었겠죠. 근데 그러면 작은 뿌리 동로마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어떤 법을 내리냐면 이 로마의 교회 감독은 모든 교회에 있어서 최상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치면서 이 곳들의 나라에 이제 다시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 넓은 영토를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권위를 엄청나게 인정해 줍니다. 거기다가 시민들은 이미 교황을 정말 황제보다 더 많이 신뢰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496년에 그 위에 있던 가장 큰 그 프랑크 왕국은 이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가 되는데 이 프랑스는 정말 이 로마 카톨릭의 장자라고 불릴 만큼 가장 처음 이 교황권과 손을 잡고 군사를 지원해 주기로 해요. 그래서 이 황제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기독교 완전 로마 카톨릭으로 다 개종이라기보다 아무튼 원래 그 로마 카톨릭을 믿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나라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협약을 맺는 거죠. 군사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교황청, 이 이탈리아 반도가 뭔가 침략을 당할 때 프랑크 왕국에서 군대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교황은 영토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군사적인 그런 힘도 동원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풀의 시작을 언제라고 보냐면 동고트가 멸망한 538년이라고 보고, 이때로부터 계속 아리우스파 사이에 있었잖아요. 이 로마 그 교황청이.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카톨릭화 되면서 완전히 자기의 세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 완전 그런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이 된 그 해가 538년이기 때문에 이 538년을
우리가 작은 뿔의 시작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황권이 이 갑자기 538년에 이게 딱 올라가서 딱 세워져서 이게 이렇게 지속이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조짐이 있다가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것이 538년이었다가 이것이 정점을 찍는 게 1077년 그 카누사의 굴욕 사건.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이 기세가 확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배울게요. 그래서 538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보면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한 때를 1년으로 환산하면 3년 반입니다. 근데 이 3년 반을 이렇게 한 때 반, 두 때 반 때 이렇게 표현한 성경절은 이렇게 계시록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똑같은 이때를 42달로 또 계시록에서는 표현하기도 하고요. 1260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 성도들이 고통받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교황권의 그 세력 아래서 기독교인,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시기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어떤 책에 나온 말인데요. 정치적 로마의 폐하에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로 위대한 도덕적 제국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서로마의 정말 정치 내부적으로 부패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 교황 로마 교회가 정말 제국처럼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당시에 이 교황과 로마 교회의 권위는 엄청났다. 그래서 이 새 나라를 뿌리째 뽑는 그런 일을 동로마 손에 빌려서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교황은, 이 로마 교회는 그때부터 완전히 자신의 세력을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역사 공부를 또 이어서 해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그 아픈 역사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